수요 성서 강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텐데요,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뜻을 밝히 깨닫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샬롯 제일장로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신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금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40년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샬롯 땅에 이루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든든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육신 가운데 성령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귀한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루도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저 땅 먼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들이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7교회 이야기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남은 사사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 남은 제자인 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반모라 하는 지중해의 작은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 그리스도의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언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그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데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게 쓰여진 편지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 최초의 마게도냐의 첫 교회죠. 에베소에서 시작돼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지도를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 가장 좌측에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쭉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편지가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굉장한 상업도시, 그리고 굉장한 그 문화의 요충지였던 버가모를 떠나서 남동쪽으로 60km 정도를 가면 그곳에 두아디라 시가 있습니다. 버가모가 우리가 한국으로 쳤을 때 서울이라고 한다면 두아디라는 조금 지방, 그렇죠? 경기도 혹은 경기도에서 조금 더 벗어난 뭐 원주나 뭐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대한 그 지명에 대한 자세한 그런 정보는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래도 한 군데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그곳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죠. 죄송합니다. 빌립보죠.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머물게 할 정도로 열심을 낸, 그리고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의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아마도 두아디라의 복음이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루디아가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이면서 멀리 떨어진 이 빌립보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지금 빌립보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두아디라의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항구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역이나 상업의 허브와 같은 중심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지만 버가모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에 굉장히 대표적인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조업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같은 그런 길드, 조합이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딱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번에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동대문이 생각났습니다. 동대문의 상권에서 이렇게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상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죠. 그래서 함께 대책회의를 하기도 하고, 함께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비문을 인용해서 당시 두아디라에는 직공, 그리고 외투 만드는 사람, 염색공, 무두장이, 도공, 제빵사, 노예 상인, 그리고 청동을 만드는 대장장이 등이 길드, 즉 조합을 이루고 성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했던 것이 염색과 울 관련 사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면서 또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까지 진출한 상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 산업이 발달한 도시를 가면요, 그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단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의 생활이고 곧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하면 이 패션의 도시 하면 뉴욕이 생각나죠, 그렇죠? 그 뉴욕은 패션이 성행할 뿐만 아니라 패션은 곧 삶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미국의 수도는 공무원들이 또 함께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달라스라는 곳은 제가 아시는 그 한 목사님께서 그곳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한 순이 전부 다 도너츠를 만드는 그 상인들이 모인 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도너츠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 던킨 도너츠, 뭐 이런 유명한 도너츠들이 도무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맛있는 것이 한국인들이 만드는 도너츠인데,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반죽을 몇 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서 그 도너츠를 만들고요, 그리고 오전에 그 모든 도너츠를 다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시간대에 순모임이 이루어지겠죠. 두아디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상인들은 각자의 조합에, 길드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가입이 의무는 아니었지만 이 길드의 조합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친교를 나누고 또 함께 관계를 쌓아나가고, 그리고 하나의 작은 사회를 구성하면서 나의 생기를 이어갔던 그런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드, 그 조합은요, 너무나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그곳에서 역시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행위도 성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드는 자주 축제를 열어서 그 신들을 기념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상인들이 모여서 돼지머리를 잘라서 그곳에 기도하고 절을 하고 함께 이제 축복을 비는 그런 일들과 마찬가지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압력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해서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또 조합에 가입해서 함께 관계를 쌓아나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곳의 문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축제에 참여한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곧 생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죠.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지만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과 권력과 압력에
그리고 그곳 가운데 이제는 종교 탄압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너무나 편안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혼합되는 그런 배경 가운데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1장에서 묘사하셨던 그 표현들을 다시 사용하시면서 자신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제 추가하는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듯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눈빛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보신 주님, 모든 진리와 거짓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난 주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아디라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주석은 두아디라 길드에서 제조하는 순전하고 또 단련된 노쇠, 이것을 대장장이들이 열심히 다듬어서 두아디라가 또한 군대가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 군대에 무기들을 보내었기 때문에, 보급했기 때문에 이 빛난 주석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대번에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과 강함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대적하는 자들을 깨부수는 그런 분이신 심판주이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시편 2편에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하늘에서 백마를 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주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왕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모든 것을 발로 밟아 으깨는 것, 이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는 분으로서 정결하지 않은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밟아 깨트리고 제거하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주 능력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업은 원어로 보면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말합니다. 19절 뒤쪽에 내 나중 행위, 여기에서 이 행위와 사업이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 즉 그들의 모든 삶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 두아디라 교회의 삶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 있어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섬김과 인내가 그들의 사랑으로 인한 동기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가 있는 그들의 수고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행위를 벌인 에베소와는 다르게 두아디라는 오히려 그 사랑이 더 커졌다, 더 믿음을 강하게 시켰다.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섬기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랑과 믿음은 내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인내는 그 동기로 인한 외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 동기와 외적 열매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야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동기로 사랑과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열매로, 행함으로 섬김과 인내와 수고와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적인 동기는 무의미해져 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과 믿음 없는 그저 행실로만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그런 섬김과 그리고 헌신, 그리고 우리의 인내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건강한 교회였고요,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인내로서 지켜나갔던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앞선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편지의 소식을 먼저 들었다면 이런 칭찬을 받았을 때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에베소와 같은 책망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바로 앞에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이 칭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라는 말로 단호한 책망과 또한 경고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는 여자가 그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그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주님은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침을 행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다수에게 지대한 악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먼저 주님은 이 이세벨이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이름은 본명은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가리키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세벨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시돈왕의 딸로서 그녀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시집을 올 때에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850명을 거느리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행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 이세벨 여왕이 이제 시집을 오면서 가져온 그 우상들,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데, 이 엘리야의 이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전능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세벨은 그저 바알 숭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남편인 아합 왕을 이스라엘 역대 중 가장 악한 왕으로 주지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세벨이 아합 왕을 계속해서 충동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아내로서 옆에서 계속해서 충동을 함으로써 아합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세벨은 단지 여인의 이름,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고유명사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핍박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타락시키는, 물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세벨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이름이 실제든 혹은 아니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이세벨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신을 주장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녀를 용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꾀어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미 그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그녀를 용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용납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과 믿음, 인내와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사역들의 동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교회로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죄인들의 모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모인 것과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죄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 거센 압박이 있었습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우상 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은 힘겹게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며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어쩌면 너무나 부러운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이세벨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지만 그것을 이세벨은 거절했고 또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세벨은 이 음행의 장소로, 쾌락의 장소로 침상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침상은 고통의 장소,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 예후라는 그 사람, 아합이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나중에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모든 왕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예후인데요, 예후 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 예후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그 성 위에 자신의 방에서 성경을 보면은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만지고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왕비를 섬기는 내시에게 명하죠. 창밖으로 그녀를 던져라. 그리고 결국 창밖으로 던짐을 당해 끔찍한 죽음을 이세벨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합의 왕조가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고요. 이제 그 이후로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동일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라도 주님은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에라도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2장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지금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그리고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그 사람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알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은혜라는 그 명목 아래 하지 말아야 할 죄악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면 그 역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 그런 책, 강의, 그런 사람만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끔찍한 죄를 지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그 끔찍한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고 정당하지 않았고 관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두아디라 교회 모든 성도가 이세벨의 거짓에 속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즈음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지금 여러 가지 생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수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에게는 더 이상 짐을 지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너희가 그 믿음을 인내로 지켜갈 때에 내가 와서 그 행위대로 갚아줄 거야. 신실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알아주고 또 내가 그 모든 것에 보상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의 결론에서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분명히 초반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 자리에서 그러한 능력과 권세로 주님과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만국을 심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새벽별에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한글 가면요, 이 교회 이름 중에 신성교회라는 이름들이 심심치 않겠습니다. 이게 한자로 신성이 바로 새벽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새벽별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교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신성교회, 신성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 운석입니다. 운석. 사람들이 운석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줍는 사람은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 횡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별명인 것입니다. 운석이 세계 곳곳에 많이 떨어진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그 운석을 주운 사람, 그러니까 그 운석이 떨어진 땅의 소유자, 그렇죠? 그 사람은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도 경남 진주에 운석이 떨어져서 그 운석을 정부에서 4억 5천만 원에 매입하려고 했는데요, 이 집주인이 얼마를 불렀을까요? 270억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결렬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진공 포장으로 지금 보관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운석을 준 사람들이 이것을 은행 그 금고에 보관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또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운석이 얼마일까 찾아봤는데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2024년 2월에 러시아 첼라빈스크에 떨어진 600kg짜리 운석이 최고로 비싸게 팔린 운석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 운석을 얼마에 사들였는지 아십니까? 1조 4,400억에 이 운석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운석과 같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보다 더 귀한 그런 새벽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새벽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새벽별은 어둡고 깜깜할 때 더 밝게 빛을 발하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 어둠 가운데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 말씀의 그 복음, 그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자에게 주님은 그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찾으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특권과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큰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 강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드, 조합을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형성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때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좀 저버리기도 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저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시고 또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세상 속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또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으며 사는 그런 우리들의 그 답답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연약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주류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며 섬기며 인내하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다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간대해지면 우리의 삶은 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죄와 싸우지 않으니 세상과 부딪힐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삶,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새벽별과 같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날마다 소유한 자로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그 믿음을,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귀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킨,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아드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너의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두아드라 교회 가운데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 가운데 나아갔고 인내하며 나아갔지만 그 안에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희석되어지는 그 거짓된 그런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아드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섬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거기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올바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그 위치에서,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만국을 다스리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빛나는 새벽별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또한 사랑과 공의 그리고 진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균형 있게 서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교회가 되게 달라고 시작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아드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신 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던 그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의 인내, 하나님께서 칭찬을 정말 주실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올바른 섬김의 길, 올바른 헌신의 길,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이 어둠을 비치는 광명한 새벽별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새벽별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며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오늘도 또 내일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우리의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아드라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로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안에 진리와 타협되는 그런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주를 향한 헌신이 헛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